반갑습니다. 구스미쌤이에요. 오늘은 18과 말구유의 왕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 아멘. 그림과 어울리는 말상자를 찾아볼게요. 저기 저 별이에요. 저 별을 따라갑시다. 유대인의 위대한 왕이 태어나실 겁니다. 그분이 어디에 있나요? 아니,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소? 이분이 바로 위대한 왕이시군요. 왕이여, 우리의 절을 받으세요. 이 이야기는 바로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으로 태어나셨어요. 하지만 다른 왕들과는 다르게 태어나셨어요. 어떤 점들이 다를까요? 네, 보통 왕자가 태어날 때 왕궁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래서요, 모든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축하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요, 말 먹이통 구유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요, 자기 나라 사람들은 잘 모르고 다른 나라의 박사들만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축하했어요. 좀 이상한 탄생이네요. 예수님은 왜 다른 왕들과 다르게 구유에서 태어나셨을까요? 1번, 예수님이 동물과 구유를 너무 좋아하셔서. 2번, 나는 너를 싫어해. 구유에서 고생 좀 해봐. 하나님이 예수님을 미워해서. 3번,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우리 모두를 섬기시려고. 네, 정답은 3번입니다. 겸손하신 예수님. 섬기러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왕이셨지만 우리를 섬기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나의 모습을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섬기러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배운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대해야 할까요? 예배드리고 지금 정리도 안 하고 냅다 도망가네요. 정리하고 갈 사람 아무도 없어? 네, 아무도 없네요. 심부름 좀 해줄래? 귀찮은데. 저리 비켜. 내가 먼저 먹을 거야. 할머니 짐이 무겁겠다. 하지만 난 바빠. 네, 우리 친구들 이런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네요. 예수님을 믿는 내가 섬길 수 있는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위의 예를 생각하면서 서로 이야기해 보세요. 그리고 결심하고 기도해 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뭐가 있을까요, 친구들? 그리고 결심 기도문도 한번 적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오늘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작은 책이에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 아멘.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을까? 예수님은 누구시며 말구유로 대표되는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을까? 이번 과는 그것에 대한 답을 어린이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주시며 왕이시지만 세상 왕과는 다르게 자신을 낮추시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구유는 그분의 낮아지심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세상의 왕은 군림하고 자랑하고 자신의 권력과 힘을 과시하지만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은 낮아지셔서 낮은 자들의 마음과 상황을 아시고 오히려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는 그분의 모습을 배워 낮은 자리로 가서 섬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번 과는 그것에 대해 어린이들에게 설명하고 어린이로 하여금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실천하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왕을 찾아온 사람들, 우리 그림하고 글하고 연결했었죠. 첫 번째 장면은요.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멀리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이에요. 이 동방 박사들은 요즘의 천문학자와 같이 별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큰 별이 나타나서 움직이는 것을 보고 그 별이 위대한 왕의 탄생을 알려준다고 생각하여 멀리서 찾아왔어요. 저기 저 별이에요. 저 별을 따라갑시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별을 따라가다 보니 유대 지역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그 땅의 왕인 헤롯과 신하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유대인의 위대한 왕이 어디서 태어나는지를 묻게 되죠. 유대인의 위대한 왕이 태어나실 겁니다. 그분이 어디에 있나요? 세 번째 그림은요. 헤롯 왕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왕이 된다는 말에 놀랐어요. 그리고 신하들에게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어요. 그랬더니 신하 중에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베들레헴에서 왕이 태어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 주었어요. 아니,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소? 네 번째 그림이에요. 그렇게 위대한 왕의 탄생 장소를 알게 된 동방의 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임금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분이 바로 위대한 왕이시군요. 왕이여, 우리의 절을 받으세요. 네, 교사TV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누구일까요? 동방 박사들은 이방 종교를 믿는 점성술사로서 그들의 예언 능력은 헬라 로마 세계에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점성술은 동방 세계의 과학을 통해 널리 퍼졌는데 최고의 점성술사들은 동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찾아온 동방 박사의 수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온 도시가 그들을 알아차릴 정도로 상당수의 수행원을 동반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3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가져온 예물의 수를 가지고 추정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바친 예물은 황금, 유향, 몰약으로 각 예물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황금은 왕을 상징하고요. 유향은 제사장, 몰약은 죽은 사람을 위해 바치는 물건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 땅에 왕과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며 또한 우리를 위해 죽으실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네, 이 의미를 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한 탄생.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으로 태어나셨어요. 하지만 세상의 다른 왕들과 다르게 태어나셨어요. 어떤 점이 다를까요? 보통의 왕자는 왕궁에서 태어나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즐거워하고 축하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자기 나라 사람들은 잘 모르고 다른 나라의 박사들만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축하했어요. 예수님은 왜 다른 왕자들과 다르게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을까요? 말구유가 뭔지 아나요? 말구유는 말이 먹이를 두는 먹이통이에요. 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침도 흘리고 서로 먹겠다고 덤비고 해서 지저분하고 냄새도 많이 나는 것이죠. 거기에서 태어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미워해서 거기에 태어나게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이유는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우리 모두를 섬기시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왕은 왕궁에서 모두의 축복을 받으면서 태어나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왕의 왕이신데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시니까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배우는 거예요. 아, 예수님을 믿는 나도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겠구나. 이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러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나의 모습을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요? 네, 첫 번째 그림은 자기만 먹겠다고 하는 어린이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만 있는 어린이의 모습이고요. 네, 이거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조금 바뀐 것 같은데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성경 공부를 하고 나서 정리도 하지 않고 떠나는 어린이들의 모습이에요. 네 번째는 엄마가 심부름을 시키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 있다면 뭐라고 하실 것 같나요?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 처하시면 당연히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하시겠죠. 그래요. 내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섬기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원하실 거예요. 정답은요.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섬겼던 것처럼 너도 그 사람들을 섬기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배우는 것은 생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머릿속에 생각을 많이 해도 오늘 우리 친구들이 성경 공부를 마치고 가면서 이 세 번째 그림처럼 주변을 정리하지 않고 나가면 섬기는 모습이라고 할 수 없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기는 건 중요해요.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섬김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각자 생각해보고 간단하게 한두 문장으로 적어보세요. 댓글로 달아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고 마칠게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 아멘. 네, 예수님 어디서 태어났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요. 헤롯 왕 때에 태어나셨고요.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들고 왔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수고 많이 하셨어요. 안녕.